이어서 제7장 중생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중생, 거듭남이죠. 여러분 거듭남이란 단어를 들을 때 뭐가 제일 연상이 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한테 가장 강하게 남아있나요? 저는 조금 엉뚱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거듭남 하면 생각나는 게 지금은 싹 사라졌지만 한때 저희 살던 집 나가서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고 되면은 사방에 붙어 있었던 어떤 벽보 같은 게 생각이 납니다. 그 벽보에 뭐라고 써 있었냐?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 뭐 이런 게 사방에 붙여 있었어요. 혹시 그거 기억나시나요?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게 어디서 많이 썼던 표현인지. 구원파 박옥수가 자기 집회를 하면서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표를 가지고 이렇게 막 사방에 전단지 뿌리고, 그래서 그때는 뭐 제가 구원파랑 이런 거에 별 개념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는 생각은 했지만 대단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지만, 어쨌든 그걸 얼마나 많이 써붙여놨으면 그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이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이 한국교회에서 특히 구원파 이단을 통해서 좀 이상하게 전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생이라는 것, 거듭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다 성경적으로 살펴봅시다. 이걸 어떻게 건전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좀 해봅시다. 거듭남은 새 생명을 얻는 거죠. 근데 이 새 생명이 과연 뭐냐?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 책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제 조금 이제 유식해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헬라어의 비오스와 조에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힘인 생명인 비오스와 영적인 생명인 조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비오스는 있지만 조에는 없다. 그래서 진정한 거듭남이라는 것은 비오스에서 조에로 넘어가는 거다. 뭐 이런 설명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이제 클래시컬하긴 하지만 그런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틀린 거는 아니지만은요. 과연 이러한 식의 접근이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비오와 조에를 구분하고 이러는 거는 전형적인 모더니즘적 합리주의죠. 그런 식의 접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거는 18세기, 19세기까지 이야기고요. 20세기 이후에 그러한 사조는 분명히 지금까지 100여 년이 흐르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세트해 왔고,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식으로 구분하고 분리하고 하나하나의 개념을 이렇게 하나하나의 개념을 정확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더 이상 그리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건방진 얘기도 들으시겠지만 이런 식의 접근이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경험상 깨닫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는요, 보다 통합적으로 성경 설명을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않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은요, 비오스의 주인이기도 하고 조의 주인이기도 해요. 산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크게 광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오늘날의 개혁교회를 만들었던 종교개혁자들과 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었던 초기 개혁교회 신학의 선구자들은 이런 것들을 대단히 포괄적으로 광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접근을 해보게 되면 중세교회의 타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스콜라주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되게 단순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나 이런 거 갖다가 너무 극단적으로 세분화하고 아주 꼼꼼하게 많은 가능성과 논리의 탑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요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 어마어마한 책을 그러니까 일단 절대량 자체가요. 저걸 어떻게 한 사람이 다 손으로 썼을까? 그 당시는 이제 타이프라이터라든가 컴퓨터나 이런 게 없이 모든 게 다 필사를 하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모든 거를 필사를 하던 시절에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양의 글을 직접 손으로 썼을까가 신기할 정도입니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같은 거 보면 말이죠. 저 같은 사람 오늘날의 우리들은 그걸 그냥 필사하라고 해도 몇 년은 걸릴 것 같은데 밥 먹고 그냥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이게 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이만한데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이만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지도 않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논리 싸움을 벌이는 중세시대 스콜라주의자들의 그런 모습이 중세교회 타락, 중세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외면하고 이렇게 논리의 함정에 빠졌던 것에 대한 1차적인 반발이 결국은 성프란체스코의 아시시의 성프란체스코였죠. 뭐 아시시의 성프란체스코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성프란체스코 같은 사람이 등장했을 때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그가 뭐 가난한 탁발승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탁발승이나 그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이제 그런 가난한 빈민과 같게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하는 거는요. 다른 수도원, 기존에 있었던 수도원에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프란체스코 운동이 프란체스칸들이 뭐 특별하고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도미니칸들이라든지 베네딕트라든지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들과 프란체스코가 달랐던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런 신학적인 논쟁 이런 건 난 잘 모르겠고 하나님한테 집중하자.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서요.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카톨릭 신학자들 책들을 쭉 읽다 보면 프란치스칸들의 글은요. 좀
마음에 많이 와 닿습니다.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프란체스칸들이 뭐 가장 편안하게 와닿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카톨릭 교회 내부에서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결국 폭발한 게 종교개혁이었고, 루터가,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소속이었던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런 논리의 함정, 논리의 그 이성의 벽을 뛰어넘는 그런 구원의 원리를 전파한 게 결국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포괄적으로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배운 1세대 개혁신학자들은 까지도 그런 흐름 속에서 있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이 많이 바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이제 많은 논란이 개혁교회 내부에서 생겨납니다. 그 부분에 그 중에 이제 가장 오늘 이 주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알마니안과 개혁교회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차이점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차이점은 있어요. 차이점이 그렇게 극복할 수 없는 것이냐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둘이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고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융화되어질 수 없는 거냐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알마니안들은 결국 믿고 믿음이 있고 이 믿음 때문에 거듭난다는 거예요. 중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에 반해서 개혁교회는 먼저 거듭이 났고 거듭났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느 게 보다 성경적일까요? 안타깝게도요.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등장합니다. 어느 한 가지가 정답이고 나머지는 틀렸어라고 얘기하기에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말씀 중에 나는 이 거듭남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거듭남, 중생을 갖다가 명시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을 살펴봅시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찾아오기 전에. 그쵸? 찾아오기 전에 분명히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 사람을 믿지 않는다면 왜 찾아왔겠어요? 이렇게 몰래. 다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좀 꺼려 하는데 특히 이제 힘 좀 쓰는 사람들,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봤을 땐 저 나사렛이라는 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저 한심한 동네, 선한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날 거냐라고 했던 그 동네. 대단한 가문 거기다가 뭐 가문 출신 가문도 별로였고 더군다나 직업도 뭐 목수였고
그랬던 예수를 남의 눈을 피해서 몰래 찾아오잖아요. 니고데모가. 왜? 예수를 알고 싶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믿으니까. 예수를 신뢰하니까 그 자리에 찾아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만 보게 되면 알마니안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믿었잖아, 이 사람은. 믿었으니까 예수를 찾아왔지. 그렇게 몰래. 만약에 여러분 입장으로 받은 대로 상관없고 생각해 봅시다. 니고데모 같이 수준 있는 사람이 예수를 이렇게 몰래 만나러 왔던 거가 소문이 난다고 칩시다. 세상에 알려진다고 칩시다. 그가 얼마나 사회적인 그 사람의 지위와 이게 신분의 위협을 받겠어요. 야, 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평소에 교류하고 있던 그 수준의 이제 되시는 분들. 야, 넌? 그런 분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넌 어떻게 그런 나사렛 예수라는 저 이상한 저 애를 만나러 올라갔다며? 하면서 이렇게 그의 사회적 지위가 흔들릴 테니까. 그러니까 몰래 가서 만났겠죠.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간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땐 알마니안들의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반응을 보게 되면 그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의 믿음은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 뭐 그러니까 대단히 개혁주의 쪽, 칼빈주의 쪽의 주장에 가깝게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즉, 이 둘의 모습이 혼재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흔히 말해서 영어로 believe와 believe in을 구분하는 게 있잖아요. 한국말은 다 믿는다 하나로 통일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이미 believe in 그 다음에 그냥 believe 이 둘을 구분해서 이제 뭐 설명을 하는 게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과연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은 과연 뭐로 봐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부분을 우리 한번 강조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 전도를 해봅시다. 우리가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분들한테 교회를 다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전도할 때. 던지게 되는 여러 질문 중에 하나가 다 알겠는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다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은 날 왜 구원하시려고 하시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교과서적인 대답은 뭐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 사랑하시니까. 당신을 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던져요. 날 왜 사랑하는데? 왜 날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상대방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니 내가 언제 창조해달라 그랬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도 뭐 이런저런 논리적인 이야기가 막 들어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우리는요 이런 걸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고 이런 다양한 모습이요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하나로 제안하는 거는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생과 믿음의 거듭남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봐야 돼요. 구원파를 만든 권신찬이 원래 장로교 목사였던 거 알고 계십니까? 통합 출신 목사였어요. 그랬던 대구에서 목회 잘하고 있었던 권신찬이 왜 구원파랑 엉뚱한 거로 빠지게 됐을까요? 왜? 구원파의 권신찬의 이야기를 그냥 보게 되면은요, 그가 남겨놓은 설교문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냥 봐가지고는 이게 왜 문제지가 문제점을 딱 집어내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문제점을 좀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딱 한 가지예요. 구원신찬의 주장은 결국 거듭났고 거듭나서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다는 거는 이미 거듭났다는 증거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넌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기뻐해. 물론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거와는 반대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다 놀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에게 불편한 부분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큰 해악이 되어 온 구원파 이단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성경 말씀을 접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보다 폭넓은 다양한 가능성, 성경 안에서의 가능성에 모든 기회를 열어두시기 바라고, 내가 어느 한쪽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게 아닌가라면서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씻고 중생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